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밑에 절까지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보시잔 말입니다. 본바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스테리온.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또 아내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가족 관계도 결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은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라고 소품으로 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몰라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족관계를 만든다 보단 말이죠. 10장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곳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검을 주러 왔대요. 성령의 양날성 검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는, 화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의 이 아비의 복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족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알려고 소품으로 시청과 교보제로 우리 가족 관계를 줬단 말이지요.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준 것은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몰라버리면 화를 주겠대요. 검을 주겠대요. 즉 가족 관계를 깨겠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36절이죠. 5절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하면은 원수 되란 얘기인데 불화 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말이에요. 하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남편 또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면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도 없는 복음을 주는 것은 가족 속에다 우리의 복음을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버리면은 그 가족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요, 가장 나의 원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족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건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4장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죠. 전서 4장 15절 전체 성경을 펴보세요. 4장 1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대요. 파이다 고고다스, 아주 얼마나 멘토들이 많습니까? 유튜브에도 아주 말씀이 홍수잖아요. 심지어는 그 누구도 전부가 멘토, 자기가 스승이라 하잖아요. 스승 되고자 하고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비의 복음은 거의 없대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아비의 복음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아비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되겠죠. 그렇죠? 아비의 복음이 뭐냐 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3장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전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한테 모였어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증거하는 무리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한테 가족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지금 며칠을 걸어서 자기 아들을 보고자, 자기 형제를 보고자 지금 예수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반응한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왜? 오늘 가족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3장 46절 읽겠습니다. 12절 46절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밖에 서면 안 되죠. 안에 있어야죠. 가운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섰다는 얘기예요. 비록 가족 관계이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신대. 본바 같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예수를 보고 싶어서 자기 모친과 그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내 부모 형제 자매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는 가족 관계는 천국에도 없는 가족 관계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복음이 녹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버리면 비록 가족 관계를 하더라도 부정 모혈은 원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뭐냐는 얘기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얘기요. 그럼 아버지 뜻을 알아야겠죠. 아버지 뜻을 알면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게 처음으로 가봐야겠네요. 아버지 뜻을 알려면 처음으로 가봐야죠.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제 이것을 알면은 자동으로 알 수 있겠네요. 창세기 2장, 그렇죠?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나오는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없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러므로란 얘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3절 그 이전 것, 그 이전 모든 것들이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너희의 가족 관계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로 인해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린다면 그 가족이 어쩌면 나의 큰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바로 R10 이러므로, 그렇죠? 그 얘기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를 떠나가 아니라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부 M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부란 의미는 이 페트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페트. 이 페트가 성전인데 이 성전 속에 성전이 이 호코스모스 역사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설명을 성경이 이제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전이 우리라면서요. 우리 신자가 다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M이란 것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진리니까. 그 어머니가 진리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부모로 누가 떠났냐? 남자가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족 관계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요. 널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부모로 떠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부모로 떠나서 어디로 갔냐? 바로 둘이 한 몸, 아내와 연합하여, 여자거든. 이샤가 여자거든요. 이샤로 다바크 딱 붙었대요. 다바크 딱 붙었어요. 부모로 떠나서 딱 붙었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바사르예요. 바사르가 뭐냐면 바사르가 여자의 그 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외음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음부라고 나와 있고 외음부, 즉 여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가 하나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게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뼈란 얘기예요. 그게 그 상태가 바사르거든요. 그게 연합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을 때 사람이에요. 이게 뭐 창세기 6째 날 나와 있죠.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됐을 때 사람, 아담이 된다는 그 그림이었잖아요. 그 상태가 에아드, 하나 연합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부모로 떠나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위에 한번 보죠. 22절이죠. 그 윗절에 볼까요? 21절부터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잠은 늘 그 죽음을 매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벌써 십자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바로 부모로 떠나서 왔어요. 와가지고 죽고, 그렇죠? 죽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예수님이, 첫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담이 십자가에 죽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즉 그 아담이 씨가 여자를 만든 것이에요. 그건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되는, 그러니까 하와는 없음이었어요. 아담이 죽고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가 들어갔잖아요. 같은 의미죠. 만약에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자는 그 생리를 하게 되면, 월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부정하다 했어요. 땅바닥에 피를 쏟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피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되듯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 있는 그 모든 사건,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 전쟁을 전강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걸 널찍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밖에서 뭘 찾으시면은 그 하나님은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알레프가 뭐죠? 알레비 소잖아요. 소, 황소. 그 상형 문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가 부모로 떠나서 부모 속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어미의 부모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달라 하고 부모한테 아주 그 얼마나 저 어머니가 이 생명을 배 임신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덧도 하면서 생명이 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매일 소고기 먹잖아요. 소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황소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몰라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알고 먹으면은 그게 괜찮은데 모르고 보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씹어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죠. 몰라버리면 오늘도 계속 소고기 먹고 살인, 우리는 즐거웠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알레프니까. 그리고 씨를 아담이 죽고 여자의 씨로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됐잖아요. 아담이 죽음을 알면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죠? 밥을 왜 먹어요? 밥이 뭐로 생겼어요? 주식, 쌀, 버리,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런 것들 전부 주식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흘러나오고 이 씨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바로 창세기 셋째 날부터 나와요. 제라, 씨, 그렇죠? 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가장 보기 좋은 데다 심어 넣으시고 안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죽는 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선악과라니까요. 먹이면 뜻스럽고 보안기 뜻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주식을 밥을 먹으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을 씹어 먹고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간음하고 있구나. 그 자체를 몰라버리면 하나님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먹였느냐? 네가 먹고 타무트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가 결국에는 생명나무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나무 단수라니까요. 이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 호커스모스, 유한의 존재 속에서 또 차안의 존재 속에서 이게 뭔지 알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우리가 매일 먹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를
계속 먹고 있구나. 소고기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먹고 있구나. 그 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표피적으로 보면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걸 내 속에서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되는 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전체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아주 다른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이 베트가 뭐예요? 베트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바로 우리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건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아버지도 살고 형제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집이 내 안에서 전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이 부모로 떠나서 하나님으로 떠나서 내가 역사 속에 왔단 말입니다. 그럼 역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보내졌느냐? 그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 창세는 택한 백성, uncondition election, 택한 백성은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잖아요. 이게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같이 살면서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버림을 당하면 내가 역사에 이 호커스머스에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내 집은 아버지 집 천국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잘하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다음에는 어때요? 내 의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체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여자의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 불순물, 더러운 그 어물통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 귀한 생명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셨을까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옥임을 알아야 지옥 훈련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자는 잃어버린 자는 여기가 지옥임을 처절히 깨닫고 오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이제 역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깨달으라고 역사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지옥 훈련을 여기서 잘 받아야죠. 그래서 탕자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돼지 지엽 열매란 그 의미는 지금 이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엽 열매라니까요. 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가족, 내 단체, 우리 나라 전부 나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그게 바로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 자아 실현, 내 고집곡된 향해 달려라, 자기개발, 얼마나 이 역사가 과학, 문명, IT, 교육, 농업 발전하면서 발전되고 있느냐고요. 그때마다 지구는 계속 후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성령이 개입하니까 아이고 뭐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믿었던 그 상태가 바로 돼지 지엽 열매, 즉 돼지 지엽 열매를 넣고 아기 다툼을 하고 있었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역사라니까요. 여기서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철장으로 양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제 우리가 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는 회사를 하면서 그 남자의 씨가 그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의 씨가 여자 속에 들어와서 회사를 하면서 어때요?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회사하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죽고 그 아들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씨가 예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잠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아담이 교회를 낳고, 그 얘기죠. 예수가 교회를 낳고, 그 예수가 여자의 교회에 실어 들어오면서 또 여자가 해산하면서 예수를 낳고,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이삭을, 예수의 모형이니까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머리에 산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똑같죠. 예수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가 십자가 주위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았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낳은 거기 때문에 단지 부정 모혈은 배만 빌린 것이지, 이 택한 백성들은 그 부정 모혈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그릇으로 봐야죠. 그렇죠? 부정 모혈로 보면. 그래야 싸울 일이 더 없어요.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똑같아요. 우리도 잉태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또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면서 그 그림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바로 넷에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영적인 아들을 낳는 거죠. 또 요한아 봐라 네 부모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그림이 여자는 해산하면서 죽고 묵시설가 올라가고, 그 요한이 여자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증인의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0안 대씩 감화매를 맞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또 예수님까지도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여기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알으셔야 가족 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왜 제가 가족 관계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냐면요, 너무나 가족에 이렇게 많은 애기도 버리고 또 이혼도 하고 가족 관계가 얼마나 요즘 원수로 변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그런 사태가 나타나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 남편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절하게 우리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걸 깨닫고 가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까지 낮춰놓고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맞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실제적으로 근거짓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지금 똑같은 그림을 지금 십자가에서 완료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창세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부모로 떠나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빠 엄마가 되셔서 다 완료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완료시켜 놓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레시티, 이 역사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슈, 그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림이에요. 남자로. 그래서 그 남자가 죽으면서 여자가 되는 그림이고, 그건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레머니로. 그 십자가 사건은 내 밖에까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건 세레머니에 불과해요. 내 소품이자 내 시점과 교제로 보셔야 돼. 성령책도 마찬가지, 이 보이는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가 다 이 성경책에 묶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책이 올무책이 된다니까요. 성경책이 나의 큰 아주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이 전체가 예수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예수가 휘장이 갈라져야지. 이거를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아들을 낳는 그림을 보자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서로가 부부관계는 마찬가지.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나를 먼저 반드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19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 한번 볼까요? 19장 요한 복음 19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25절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는 이제 이게 예수와 같이 해상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마리아는 여기서 항상 그 주위에는 마리아만 나오잖아요. 뭔가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어머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한테 어쨌거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왜 그들이 예수하고 같은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밖에 없다면서요. 이 역사 속에 남편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라고, 그 비밀이라고 조금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면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럼 요한이 넷에서 사랑장이잖아요. 이제 제자에서 아들로 변하는 그림이에요. 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죠. 그 당신의 아들이니라 보소서, 영적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소서 하면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습니까? 야고보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냐고요? 그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건 그 어머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 그림이에요. 이거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어머니는 요한의 묵시 속의 요한이 되는 것이고, 에벨레이션 바로 묵시 속의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 요한의 아들은 역사에서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건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로 떠나서, 그렇죠, 하나 연합됐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을 동원했다. 그럼 가족 간에 싸울 일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면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가족관계로 소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목마르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죽는 그림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잠은 죽음을 매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돼요? 아담이 죽고 이샤 하와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아담이 죽고 예수가 죽고 바로 요한이 생기잖아요. 아들이 생기듯이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을요 하나로 보셔야 돼. 성경을 임하게 하려고 하면서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포도를 다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타실 다 에이레네 다 이루었다. 평강이 있을지다 이제부터는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머리를 숙이시고 호케펠라, 그 머리가 숙였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머리가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얘기는 호프니마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원문에 보내면 호프니마, 머리를 숙였다니 호케펠라, 머리가 어디로 갔다? 요한한테 들어가는 그 그림이에요.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요한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 세상 왕한테 머리가 잘린 거예요.
머리가 베임 당하는 거예요. 목베임 당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가 이제 글이 들어가는 그 그림이잖아요. 호케펠라, 크라죠. 큰 소리로 아주 메가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머리가 숙이면서 그 머리가 세례 요한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죠.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그 머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역사 속에 머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시티 성경의 첫 얘기가 베레시티가 뭐예요? 베트 안에 이 베트가 성전이니까 역사니까 역사의 레시가 예수의 머리잖아요. 로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십자가에서 원래 이게 사실은 이 사복음서만 있으면 성경은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또 소선지자가 있고 또 창세기 1장만 있어도 다 그게 전체를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또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케펠라 머리가 숙이시고 그 머리가 요한한테 들어갔다.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계시록 23장 12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여기서 요한하고 그 마리아하고 그렇죠. 마리아가 죽었다 했습니다. 해산했다 했습니다. 하고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이게 이제 같은 해를 입은 여자가 뭐예요? 해를 입었다는 하나님이 이제 달도 있다는 얘기는 달이 해는 창세기 그 네 번째 날에 요한도 네 번째잖아요. 사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고 40년 광야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마지막에는 그 천국을 정사각형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마오루 해는 달이 있다는 것은 그 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사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광석제 같은 해를 입었다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2제자 12별류관 이제 12는 항상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12별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넷의 존재가 별이 되는 거예요. 코카부. 그 해와 달을 알면은 마오루 하카탄 마오루 그걸 알게 되면은 바로 네가 별이야. 코카부 별이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별이 되는 그 그림이죠. 왜? 아버지로 떠나서 요한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는 묵시 속에 내가 있거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얘기잖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가 해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요한을 사로 요한을 누구랑 해서 하나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부모로 떠나서 아부와 M이 지금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면서 그 여자는 죽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니까. 그러니까 해산할 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아픕니까? 아주 저도 딸내미 있는데 할 때 머리 다 띠겠거든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애기 낳은 것부터 자라는 것부터 해산하고 바로 하나가 되는 거꾸로 죽음이야. 그건 다음부터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전쟁은 바로 내 진리가 됐을 때 전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니 그렇잖아요.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이 진리를 깨닫고 반드시 해산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게 다 내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짐승으로 되는 거예요. 용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하던 그 아이를 이제 삼키고자 했죠. 그렇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60일은 바로 뭐예요? 아들이 된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 공생했던 동안 다 알려줬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어요. 12제자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그 요한한테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 성령이 들어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생토록 뇌를 사용하는데 1%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뭐 아인슈타인이 2, 3% 했다는데, 그러면 99%는 언제 할까요? 99%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리는 100%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얘기예요.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별똥이 한 번씩 보여주는 거, 별똥이 보여준 게. 왜 저 은하계에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들어 놨을까요? 다 내 아들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무지개 은하이죠. 무지개 은하. 7색깔 무지개. 이건 무지개는 이렇게 레인보우 활처럼 돼 있잖아요. 활처럼. 그러니까 너네는 이 무지개 색을 보면 안 돼요. 색은 7색밖에 없거든요. 다른 색들은 이제 희석된 거거든요. 그래서 7색깔 전부 섞어보면 까만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보면 안 돼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그 색을 보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떤 의미냐면 전부 율법이에요. 불교고 뭐 남묘호랑기고 전부 신을 믿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율법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신이 없어요. 불교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제 바라 승아제. 그 얘기는 건너가라 건너가라. 분명히 저 너머에는 진리가 있는데 섞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조금 전에 그 머리를 숙이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영이 들어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별이 3분의 1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현재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아들만 느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전쟁은 100% 이게 가동이 되니까. 아니 1% 겨우 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 수천 톤 되는 비행기를 하늘에 날리는데 100%를 가동하면은 모든 하늘의 전쟁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 별이 3분의 1 떨어진 것은 무지개가 완전히 색 속에 있는 무를 봐야 된다니까요. 유하늘 속에서 무하늘, 차하늘 속에서 피하늘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 가동하게 되면. 그리고 무지개가 계속 이게 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별이 사실 뭐 최소한으로 63빌딩만 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지구만 더 큰 게. 그게 수십 개 떨어진데 그 무지개가 그걸 전부 막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러면서 그게 무지개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무지개가 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치면 무지개 항상 뜨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사실은 저 별이 떨어지고 엄청난 은하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내 아들아 알겠니? 아들은 본다니까요. 그럼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역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롯도 말입니다. 분명히 그도 오늘 저녁에 다 유황불로 초토화가 될 걸 알면서도 못 나가요. 너희가 너무나 좋거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들도 농담을 여겼다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로또 갈 생각을 안 해요. 새벽에 도망가야 되는데 로또 지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보셔야 되네. 그러면 이 역사는 지금 그렇게 계속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이런 수해 같은 거, 뭐 홍수라든지 또는 막 그냥 화산이 터지고 뭐 전쟁이 나고 또 뭐 지진이 나고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살짝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느끼라고. 원래는 그렇게 전체가 돼야 되는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려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은 완전히 이 지구는 완전 멸망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놓고 19장 창세기 29절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50명이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왜? 역사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전제했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 진리를 만들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전 세계 지구가 누구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누군가는 역사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없어지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 지구는 완전히 떠르르 말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있는 의인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100% 가동이 돌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 실제로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갔네요. 1260일.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네요. 그 하늘의 전쟁이랑은 하늘이 내가 하늘이라니까요. 샤마임이란 얘기는 거기에 물이 있다. 이 역사 속에 전부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늘이란 의미예요. 하늘. 그렇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싸우는 하나님이죠. 가브리엘은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 저희 있는 것을. 그래 똑같은 얘기. 이게 이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요한이 지금 이 전쟁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바로 영이 요한 안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걸 전부 창세기 때부터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가 호케펠라 멀리 떠났어요. 아자브, 아피에미, 용서하다 멀리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그래서 누가 떠났느냐? 그 예수가 떠났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보시냐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그 머리가 십자가에서 떠났냐? 그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니까 그 성령님하고 그동안 내가 전부 사단 영을 따라갔는데 이제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성령하고 싸우는 거지. 이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죠. 같이 그 얘기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못 느끼시면 안 돼요. 내 밖에서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 15장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그 머리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이니까 15장 25절 한번 볼까요? 15장이죠. 한번 펴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네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그 머리가 진리의 성령을 딱 요한한테 들어온 거 아들이 됐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오셔야죠. 들어와야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내가 한다니까요. 안 들어오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지금 미가엘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전쟁을 지금 내가 하셔야 된다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전쟁은.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것도 다 별의 전쟁이란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다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 증거를 하라잖아요. 그때 증거하실 거예요.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의 머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셨을 때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거, 말투리어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전쟁을 이걸 누리고 사셔야지 밖에 거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 성령이 들어오면 이 머리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랑 살았다니까요. 살고 아버지로 떠나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 여기는 전쟁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땅짓하면 여기는 사단이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전쟁하러 온 거라니까요. 여기서 전쟁. 그 전쟁의 진위가 뭐냐? 내가 높이 올라가려 하는 거,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 세상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 하냐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단이라는 게 사단. 그거 전쟁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아셔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얻는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인생 허무하잖아요. 잠깐 왔다는 인생 나그네 안개와 같다잖아요. 인생 꿈이라니까요. 그 요엘서에서 그 어린이는 장래를 보고 장래일이라는 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장래일이 뭐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환상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아이고 이 역사가 환상이네. 환상이면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모든 것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가 다 꿈이라니까요. 없어질 꿈. 그래서 성경은 안개와 같다 했잖아요. 역사는 꿈을 해석해야죠. 늙은이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다시 말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라 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그 호케펠라 머리가 딱 보이사 성령님이 요한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와야 똑같이. 성경은 내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이라서 요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냐고. 요한은 그 요한 얘기고 예수는 저 팔레스타인의 그 목수 아들 예수 얘기고 그게 그리스도 돼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리고 잃어버린 양으로 들어온 거, 잃어버린 자로 오는 거예요. 나그네로 온 거예요. 아, 우리 천국이 고향이라면서요. 집이라면서요. 번향이라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못 느끼면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면 와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인가 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죠.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제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건 호헤메라, 바로 염, 에아드, 염, 셈이 같은 얘기예요. 그 날이란 것은 짝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된 날에는 그 그리스도 영이 보혜사가 내 안에 딱 들어온 그날, 요한이 받은 그날, 아들이 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죠. 왜? 이 성경이 내 얘기에 되어버렸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알면 백을 아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체 아는 거지. 이 역사가 전부 내 환상으로 보여지고 꿈으로 보여지네. 그 날에는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겠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하려는 거예요. 내 행위, 율법 행위,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열심히 내가 뭔가 봉사까지 하려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 하고 고지 꼭대기 향해 달려가려. 그게 내 행위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래요. 나한테 오라는 거야. 예수까지. 바로 이게 오라는 얘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오라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다시는 다시는 내게 묻지 않겠대요. 왜? 내가 하나님 잔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이 시청과 교보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땅적인 것을 나는 하늘로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보잖아요. 그럼 땅이 죽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같은 얘기예요. 땅과 하늘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땅에서 내가 죽으니까, 땅적인 거로 내가 살았는데, 그게 꿈이고 그게 환상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볼까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볼 때마다.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프레스코마이.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파스, 카리조마이, 선물을 줬단 말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가토스, 선을 이루는 거. 그게 성경이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는 것. 그냥 내가 봐서 저게 저거야, 저게 저런 내용이 있어. 그럼 그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주신다잖아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전부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 오늘날 교회들한테 성경의 계시록 18장에서는 귀신이 득실거리고 가증한 세대들이 득실거린대요. 그러니까 18장 4절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아니 믿는 만 못하다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알 바가 없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교회에서 즐거우려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웃긴 얘기 좀 그렇게 좋으세요? 코미디 보셔야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돈 벌어준 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준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샤머니즘, 무당들이 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 사느냐 죽느냐, 법과 저주, 생명, 사망.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번 보자고. 24절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날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이 호케펠라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내한테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못 구했대. 내 여지껏 새벽 기도 다니고 내 열심히 부렸던 것이 전부 헛거래요. 하나님은 안 받았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러잖아요. 제발 좀 재물 좀 가져오지 마. 내가 피곤해 죽겠대요. 나 좀 괴롭히지 말래,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그게 그 상태가. 그렇죠? 하였으나 구하라. 이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이 호코스머스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이게 거액이란 말입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시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본문을 보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에베소서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되겠죠. 5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이 지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고 우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니까 지체에 맞잖아요. 예수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체가 됐네요. 이해가 가죠.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 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네요. 이 그림이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주는 목적은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온, 비밀이 아주 크다는 얘기야. 메가스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도 없는 가족관계를 줬다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는데, 예? 아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남편이라 했을 때 이 성경들이 얘기한다면 남편이 뭐예요? 예수니까 그리스도네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여자를 위해서. 이 역사가 전부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그 여자한테 조금 전에 요한한테 호케필라 머리가 성령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 그 부인이 아무리 뭐 남한테 해꾸지도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뭐 너름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그러면은 굳이 잔소리 할 거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은다면서요. 죽었다면서요. 그가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관계든 그러면 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진리를 깨닫기 하기 위한 내 가장 가까운 소품으로 줬잖아요. 시청을 그대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모든 게 다 진리인데 여자 남자는 그걸 깨달으면은 감사가 더 나온다니까요. 더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이 뭐예요? 여자는 교회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걸 알면은 공경 안 하겠냐고요. 눈물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 나의 충만이 안 되니까. 인간은 맞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걸 알아요. 하지만 10번 싸울 거 한 번밖에 안 싸운다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예수님이죠. 우리는 소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도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6장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뭐예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로 떠나서 하나님으로 떠나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봐야지. 그렇죠? 남편은 예수로 보고 아내는 교회로 보고 부모는 하나님으로 보고 자녀는 또 아들 예수로 보고 그게 다 한 얘기예요. 아들, 아내, 자식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순종해야지.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조금 전에 했어요. 아부, 부모로 떠나서 히필동사 이 부정모혈이 아닌 부정모혈은 히필동사의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를 말씀으로 봐야지. 그 어머니도. 그러면 공경할 수밖에 없죠. 공경 안 할 거예요? 보는 현상을 봐보면 그게 저주인데.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영원히 장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범사가 잘되고 이게 이 땅에서 그렇죠. 범사가 잘되고 장수한다잖아요. 성경에 전부 성경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하나 볼까요? 이게 전부 가족관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관계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이 전체 그 혼인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혼인관계 22장이 천국잔치 혼인관계. 이 혼인이 된 상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7 자녀가 있는데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또 그 부인이 둘째로 가고 또 셋째로 가고 그 한 부인이 7명인데 전부 아기 낳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형사치서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얘는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되냐고 부활하면은. 그 7이랑 항상 7은 창세기에 7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묻는 거죠.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렇지 하였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성경도 너무너무 모른대요. 그들은 성경 선생이라니까요. 관원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전혀 모른대요. 아무리 오늘날 박사학위
수십 개를 땄어도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이 아비의 복음을 모르면 전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어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렇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라잖아요. 그렇죠? 부활 때는 부활은 여기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 부활은 돼 있잖아요. 왜? 내 땅의 것을 하늘의 차원으로 보니까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그게 부활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파루지야 재림했다 강림했다. 모두가 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인데 전부가 오늘날 죽은 자의 부활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지도 못하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가족 관계잖아요. 그 가족이 전부 메시지가 다 있다니까. 복음의 메커니즘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못 가지고 계시면 마지막 때 심판된다니까요. 자, 그거 한번 끝내겠습니다. 요것을 가족 속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계셔야 마지막 때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이요. 이제 두 증인이 누구라 했어요? 두 증인은 바로 여자가 해산하면서 죽는 거에 해산,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무투, 다나토스로 죽고 묵시 속에 올라가고 내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로. 그게 하나라니까. 이게 두 증인이에요. 묵시 속에 내가 있고 다른 내가 또 역자에서 살아가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내가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살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11장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3일 반 후란 거는 한때 두때 반때 조금 전에 1260일 42달 짐승이었던 내가 우리가 전부 짐승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이제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발로 일어서서 이스테미 일어서다 똑바로 일어서다 뭐예요? 똑바로가 스타우루스 언약이 십자가에 세워짐에 바로 아나스타시스 내가 부활했다. 바로 부활된 상태예요. 부활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파루지야 이 재림에서 지금 증거하는 건데 이 상태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워해버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이 됐잖아요. 부활이 됐으면 하늘이잖아요. 샤마임 호 우라노스 하늘이 돼서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구름 기둥은 다 말씀이에요. 불 기둥은 심판이고 심판이 반드시 돼야 말씀으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엘리야가 사울한테 그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네요. 가뭄이 일었는데 비가 왜 왔어요? 구름을 보라 했어요. 7번. 7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사환이 얘기하나요?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뭐 뭉게구름이라든지 하얀 구름 그런 건 구름을 안 쳐요. 먹구름이 구름이에요. 왜? 비가 온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수답.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살고 비가 안 오면 죽었거든요. 삼각주는 삼각주. 애굽은 삼각주. 자기 한 만큼 살았어요. 그걸 깨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 그러니까 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가뭄에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을 타고 내가 지금 하늘이 돼가지고 구름을 타고 엘리야가 그러듯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는 이거를 구경만 하고 있네.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이걸 받네.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다시 내가 아비고 아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아들이 돼서 아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 속의 가족 관계가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마지막 때 어떤 상태가 나오면은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거나 보죠. 자, 14절 6장 16절을 볼까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고 있어 버리면 아주 마지막 때는 저 큰 산과 저 큰 바위로 나를 제발 가려달래요. 나를 죽여달래요. 그때는 죽을 수 없어요. 그 상태 난다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바지 산 바위거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별이 떨어지네. 별이 지구만한 별이 매일 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매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무섭겠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서의 그 사랑을 바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면은 그렇게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는 이거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런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